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your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And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볼 때 저희가 부족하여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쌓여 분주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로 지냅니다. 빵과 포도주를 떼며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1년이 넘게 계속되는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 반석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며 그동안 그리워했던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더불어 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백신이 보급되어 일상을 찾아가는 감사가 있지만 우리의 조국 한국을 비롯하여 아직도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코로나로 인해 질병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세계 곳곳에 백신이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불어 허락하시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가운데 전하기 위해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생명을 잃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Safe Missions Vaccin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열 선교사님과 이진영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실험 의원들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도록 더욱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이 속히 백신을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평안하게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기는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마음으로 청빙 후보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청빙 후보자의 심사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며 각자의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후보자가 반석 공동체의 목사님으로 청빙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에게 더욱 지혜와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욱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story. Paul. So part of God's story is about a man named Paul, and it begins like this. Paul was born in a city called Tarsus. Back then, being born in Tarsus was about as cool as being born in an amusement park. So Paul thought he was cooler than other people, especially the ones who were following Jesus. Paul turned into a real bully. He found ways to get people who were following Jesus thrown in jail, beat up, and even killed. One day, Jesus yelled from the sky, "Paul, Paul, why are you acting this way?" Then Jesus shined a really bright light, brighter than the sun, right into Paul's eyes. Paul couldn't see anything for 3 days. Kids, never look straight at the sun. Remember what happened to Paul. After Paul could see again, he decided to listen to God. And not just listen. Paul decided to spend his whole life telling people about God and God's Son Jesus. Paul knew if he was going to tell people about God, he better get to know God. Paul found different ways to get to know God. Sometimes he fasted, which is when you skip a meal or many meals and spend time praying to God instead. Other times, he snuck off alone so he could sit and listen to God. Paul said getting to know God was like training to run a big race.
Sometimes training for a race takes work, especially if you want to win, just like it can sometimes take hard work to fast or sit quietly and listen to God. But for Paul, knowing God was way better than winning first place, even if the prize is $1 billion. Once Paul knew God, he was so excited that he wanted to tell everyone, even people he didn't know. Paul became a missionary. A missionary is a person who goes to new places and tells people about Jesus. And even while he was doing this, Paul was writing lots and lots of letters telling other people about Jesus. Now sometimes, Paul found out that not everybody wanted to hear about God, but he told them about God anyway, just to make sure everybody had a chance to hear. Have you ever tried talking to somebody when they weren't listening to you? The people started getting really mad at Paul when he talked. They threw rocks at him, beat him up, put him in jail, and even tried to get rid of him completely. Guess what Paul did? He said he'd be happy to go to jail, get beat up, and even die if it means more people know about Jesus. Well, God was with Paul when he was getting beat up and put in jail. One night, God even sent an earthquake to open the doors of the jail so Paul could be free. But instead of escaping, Paul stayed to tell the prison guard about Jesus. Later on, Paul was sent to a bigger city with a bigger jail. To get there, he had to take a boat. During hurricane season, one of the storms hit Paul's boat and it got shipwrecked. Sorry. So he had to swim all the way to a nearby island. Picture swimming in the North Pole with penguins. That's how cold Paul was. But as soon as he saw there were people living on the island, what do you think he did? Yep, he taught them about Jesus. Paul never stopped telling people about Jesus and how Jesus loves everyone and wants to help them stop doing wrong things and teach them how to know him. He got put in jail at least 4 times, was shipwrecked 3 times, and was even bitten by a poisonous snake. But Paul didn't care what happened. He was so happy knowing God that he just wanted everybody else to know God too. And that's the story of Paul. So in case you missed it, here's the quick version. Paul was a bully who didn't follow God. God blinded him for 3 days. Then Paul believed in God, and he spent time getting to know God. He decided to tell everyone about Jesus. He was willing to have rocks thrown at him, go to jail, get beat up, get shipwrecked, or even die, as long as he could tell people about God. And that's a part of God's story.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잠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성찬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떼서 먹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또 잔을 마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결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준비하신 빵과 또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한 이 성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힘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과 또 헌신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매 순간에 살아나 우리를 움직이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고 함께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이프 미션스 백신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도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오늘 저녁 때 카운슬 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각자가 그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두 참여하고 후원할 수 있는지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천 소식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의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카운슬 회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카운슬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주변에 또 여러분 함께 현장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 암송했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암송하신 줄로 믿고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잘 외우셨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떠한 삶의 목표 또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흔들리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육체의 정욕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잘 새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 주 동안 잘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8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최근 들어서 가장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3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다 표현돼서 고백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싸우고 마치고 지키고 아까 7절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부어드리는 제물이다라는 것은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의 모든 것, 생명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되겠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사명을 다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일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 인생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누구도 잘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내가 이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그러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매순간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데려가셨겠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남아있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그것 없이 어떻게 그 인생이라는 것을 함부로 막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외웠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우리가 이 땅의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될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세 가지 동사는 모두 현재 완료형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내가 해왔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거죠. 반짝 어느 순간만 잠깐 싸우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왔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만화에 잠깐 나왔지만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그러한 선수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 끝까지 자신의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조건이나 환경이 허락되고 좋은 조건을 가졌을 때만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죠. 싸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하고나 막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싸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겠지요. 그 어떠한 대적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내용들 중에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속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들이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지내왔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완전한 회심을 이루었을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지요.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편에 서서 싸웠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완전히 회심한 것을 보면서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이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소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부터도 공격당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는 그 사이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까 우리 만화에서도 본 것처럼 4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또 계속해서 돌로 맞는 일들도 경험하고 죽인 것처럼 되어서 밖에 버려지기도 했지만 또 살아났고 계속 위험에 처해서 있었지만 그 모든 길들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셨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되면 최선과 그리고 힘을 다하는 극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고 힘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 우리가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기도 하고 또 힘을 다하는 일들도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그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지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죠. 달리기 경기의 코스를 다 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경주에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이기고 나 혼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주했다.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고 누구만큼 하거나 그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내가 달려가야 되는 코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남을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기도 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완주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다.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지요.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실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들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었나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렸던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로마까지 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지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던 장면입니다. 왜 로마로 갑니까? 로마에 가면 자기가 더 유명해집니까? 로마에 가면 아주 현대 문명 속에서 자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었지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총독과 또 헤롯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했나 하면 저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놓아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로마까지 가려고 하고 로마에서 갇혀 있으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풍랑도 만났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것이지요. 완주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이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거나 또 더 쉬운 길을 가려고 길을 돌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완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경기 규칙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하는데 경기 규칙 속에는 내가 달려갈 코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자기가 주어진 선 안에서 뛰어야 하고 그 라인을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그 선을 넘어가면 탈락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인 지점이 어디라고 있는 것 어딘지 알면서도 그런데 내가 좀 더 쉬운 길로 가야지 하고서 다른 길로 벗어나면 다 탈락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라톤 경기에서 선두로 달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그 다른 길로, 다른 코스로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처져서 달려오던 사람이 그 앞에 사람들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코스를 완주했고 결국에는 그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규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탈락한 거죠. 빨리 가는 것 소용이 없고 규칙을 알고 달리는 것, 그 코스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경기를 마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이 복음과 믿음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끝까지 달리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규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이라는 또 인생 속에 주어진 믿음이라는 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는 것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규칙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울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지켰다라는 것, 그렇게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그 약속을 모두 지켜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이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 아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내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향해 온전히 드리며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짐 월리스의 회심이라는 책을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었지요. 짐 월리스가 회심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던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합쳐져서 있는 것이 회심이다. 회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가, 그러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고이 간직되어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서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한결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면류관은 바로 왕이 쓰는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자격으로 면류관을 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인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완성해서 나를 자랑스럽게 빛나게 할 일, 혹시 그것이 더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저께 제가 토요일 아침이었나요? 금요일 저녁이었나요?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셨습니다. 주일이 어서 오라. 왜 그렇게 주일이 어서 오라고 했나 하면 설교 준비를 금요일 저녁 때 다 맞춰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주일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주일날 설교할 거다. 주일이 어서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를 다 마친 목사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오전에 설교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일 설교를 다 맞춰 놓았지만 주님 오시기를 더 사모하는 목사의 고백이다 해서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저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성도들을 만나서 설교를 해야지.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고. 예, 그런데 저는요,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 어떠한 일들을 다, 내가 계획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 오시는 것이 더 좋거든요. 나의 사명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테니 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만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고 그것을 더 사모하며 살거든요.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 저의 더 큰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소망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위에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 그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실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또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끝까지 싸워나가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안에서 큰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또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사명 완수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선교사님들께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께 백신 접종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